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선자는 부족하거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20살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20살 이상. 네, 내리겠습니다. 네, 옆은 아니군요. 네. 네. 나 14살에서 19살 사이다. 14살에서 19살까지 손 들어보실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를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코인 투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라.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어설프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 안 주신다. 왜냐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주셔서 도저히 사랑 못할 사람들을 감당하게끔 되면 그때로 비로소 내가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했다가 그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야지 이제 그 마음이 생기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그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잘못 기도했다가 이렇게 나한테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했어요. 그렇게 돈 달라고 부자 되고 싶다고 기도하면은 너가 부자 될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패대기 치고 할 건데 그러면서 그거를 완전히 하다가 넉놓고 나서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쉽지 않고 그거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거 다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를 말로 하면 안 되고 찐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 진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정말 바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고 가장 빨리 그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갈 거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안 돼도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됐냐면 그 뒤에 진짜 놀랍게 그 루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가지고 있던 코인 다 루나였어요.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는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코인이 전 세계 시총이 한 6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코인이었어요. 한순간만에 0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여러분 영어로 스테이블이 안정적이라는 뜻인데 진짜 안정적인 연동이 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오해와 편견을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무언가 안정적인 삶, 우리 안에 무언가 안정적인 거 우리는 꿈꾸고 날마다 살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러한 대학교에 가면 혹은 내가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혹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를 이루면 내 삶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졌으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 안정을 찾은 사람이 모두 행복해야 되고 거기에 안정감을 갖고 계속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안정감이 거기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령 이룬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후 불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정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제 간증 거의 다 들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뭐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핵심적인 거 쏙쏙 뽑아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0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인생 끝난 것 같죠? 내일부터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 없어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소중했어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 갖고 사실 말이 안 됐어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귀결점은 어떤 거냐면 안정감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성공하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뭐냐면 믿음 하나예요. 순수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어보시잖아요. 그 자기계발서에 있는 대로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 있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묵상하고 뭐하고 그 스케줄 있잖아요. 저는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다고 원하는 걸 절대 이루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인생에서의 내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갈려있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있냐 없냐 갖고 모든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아까 20대하고 20대 이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몰라요. 근데 이거를 어릴 때 알면 알수록 어떨 가능성이 크냐면 인생을 제대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핵심적인 비법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먼저 서서를 다니엘 기도회하고 사회교회에서도 안 했던 얘기를 붙이면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PB들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정말 거의 국민연금급의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왜냐면 그 정도 액수면은요 실제로 거의 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이 굴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3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다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막 기업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했던 거 기억나죠? 제가 맡겨두었던 자산이 안정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안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 하나뿐이다. 하나님 하나뿐인데 그거를 너무 모른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루나 사태로 있었던 32세 권도영 대표는요 재산이 루나로 얼마 있었냐면 약 15조 정도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그게 영원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30대의 제일 부자였고요.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했고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대에 들어가는데 10억이 넘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안정적인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시작이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올바로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준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재물도 명예도 그 어떠한 것도 있을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랑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지금의 시대에 되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방법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개인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떤 거냐면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막 시크릿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100억 권 이런 책들. 제가 그런 책 여러분 거의 50권 넘게 읽어봤어요. 근데 읽고 나서 결론 이제 여러분 그런 책 읽을 필요 없고 제가 딱 결론 내드릴게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여러분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있는 일반 은총적인 게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했을 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는 걸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데서 안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제가 은퇴하려고 그러는데요. 은퇴? 그 나이가 근데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제 나이부터 먼저 공개할게요. 저 38살입니다. 예. 그 오호 하는 거는 그거보다 어려 보이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38살인데 그 동갑이었던 이제 친구였어요. 만났더니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은퇴하려고 했더니 한 번 돈이 한 100억 정도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은 여기는 이제 대흥교회는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그 삶이잖아요. 예.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 정도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편하게 놀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놀아봤자 별게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놀 것 같으면 그렇게 편하게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그렇다. 내가 선배로서 얘기해 주겠다. 예, 내가 너보다 돈도 많고 더 많이 벌었으니까 내 말을 더 열심히 내가 산 것 같으니까 내 말 잘 들어봐라. 갑자기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도 잠깐 놀 때가 재밌는 거다. 왜냐면 그때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잠깐 노니까 재밌는 건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놀았던 재미가 확 반감된다. 그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뭔가 열심을 달리다가 잠깐의 쉼이 있을 때는 달콤하지만 계속 그 삶을 살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 뭐랑 똑같냐면 제가 또 비유해줬어요. 너 새 차 뽑으면 기쁨이 얼마나 가냐? 2달 가지 않냐? 똑같다. 좋은 시계도 2달이다. 더 이상 만족 안 간다. 그리고 막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 만났는데 떨리는 감정이 얼마큼이었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 쉼이 잠깐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가 계속해서 놀고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그게 재미가 없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장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생각을 좀 돌이키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보고는 왜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이제 전도하기 딱 좋은 타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 제가 만난 하나님을 쫙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자기도 가봐야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인간 그 정도 돈 번 사람은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보통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야 이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이 비밀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넣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있고 그 정도 성공했는데도 그 정도 말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배짱인지 이해가 안 가요. 몸깡인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은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은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게 아니라 365일 돈 얘기만 하는 대한민국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181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현승원 TV라고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와갖고 교회에 다니면서 어땠는지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 다 보라고. 그리고 얘기할수록 어떤 거냐면 이거는 교회는 무조건 다녀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이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리고 나서 맨날 얘기하는 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노력할 만큼 노력한 거고 이제부터는 애초부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좀 뭔가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만나야 더 빠른 것 같아요. 노력도 안 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자기 삶도 최선을 안 다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예,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랑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삶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과 접점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활활 타올랐던 믿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그 믿음이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 갔다가 왔는데 동네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하나님 만나냐요.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왔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는 지옥 갈 거라고. 그 4살 때 했던 말이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나중에 다 시들시들합니다. 계속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오셨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성당으로 당시에 옮긴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다니기로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DTS라고 하는, 그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한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래는 그게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한국에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9개월 정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가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왠지. 예, 그 1년 동안 하신다면서요. 매주.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도 함께 열심히 하는 분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가는 거죠. 예, 주일 예배는 드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믿어서. 예,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서로 했어요. 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막 서로. 예. 집안 자체가 믿음의 명문 가정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신실한 분이셨고요, 아버지는 전형적으로 안 신실하셨어요. 제가 대부분 봐도요, 보통 보면 어머니가 신실하고 아버지가 대부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 보면요. 예. 저희 집도 그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 기질상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모섬에 간 요한은 요한에 맞게, 바울은 바울에 맞게,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지, 그 기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지, 확 바꿔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 욱하는 성질도 하나님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 다듬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매사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세요. 뭐든지 최선을.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님이 있어요. 그 남자 권사님이 안수 집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를 30대 초반에 되게 빨리 받으셨어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 훈련을 받고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어느 날은 그 훈련을 받는데 저희 형제한테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연년생이었거든요. 연년생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엄청 안 들어요. 남자 둘이요. 예, 말 엄청 안 듣는데 와갖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체벌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희 시절에 아버지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한테 와서 용서를, 그래서 저희가 용서해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이제 체벌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진 거는 심각하게 개기지 않으면 거의 안 맞았어요. 웬만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뭐 잘못했냐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또 개기잖아요. 그럼 또 생각해보래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는 기회를 줘요. 그럼 거기서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고 갑자기 확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훈련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뭐가 있냐면, 그 훈련의 특징이 비전 트립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스텝으로 섬겼어요. 간사님으로. 근데 간사들은 비전 트립을 외국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9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인도로 간대요. 근데 인도에서도 제가 못 들어본 데를 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외지에 가서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보지 못한 데의 특징은 대한항공에 안 가거나 아니면 한국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가 보통 못 들어본 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 오시는데 선교 편지를 주세요. 기도 편지를요. 근데 기도 편지 원래 이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해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거기 위에 자기 사진을 진짜 붙였어요. 이렇게 팀 사진을. 그러니까 몇 장 못 만들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라고. 그걸 기도하고 왔더니 아버지께서 일주일 후에 오셨더니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가족이 선교사님과 인연을 맺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후원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저의 의지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가정 예배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는 그 믿음 좋은 가정 많으니까 뭐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하는데 그렇게 그냥 고리타분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뭐 아버지 말씀하시고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저희 가정 예배가 특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2부 순서가 있었는데 2부 순서가 선교 편지 읽는 시간이에요. 근데 선교 편지를 한 장만 딱 읽으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다음부터 선교지를 1년에 두세 군데씩 나가셨어요. 그 두세 군데씩 나가시는데 진짜 후원해야 되는 분들이 막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책 없이 나간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막 올레이션스나 이런 집회, 막 엑스포나 이런 집회 하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합니다. 그냥 그 다음날 사표를 내요. 그리고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교회 파송 있고 한 달에 이거 안 따졌어요. 네.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오면 이분들을 막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후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돈의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안 거예요. 한 100만 원씩 한 것도 아니에요. 네. 5만 원?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한 건 뭐냐면 가정이 모여서 선교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계속 참여했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가정 예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가정이 한 2달 하다 끝납니다. 많이 하면 1년이에요. 저희 가정은 그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집요함과 끈기가 되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가는 게. 그 가정 예배를 계속했어요. 더 놀라운 건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번창해요. 그래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점점 늘어나서 한 15가정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배운 거 하나는 딱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의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1년에 한 3-4가정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근데 그럼 사실 그게 저는 그때는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즐기셔가지고. 근데 사실 남의 가정이 와서 지금 만약 제가 사는 집에서 한 3-4일을 1년에 한 3-4번 산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불편한 게 있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거기 어때요? 살만해요? 뭐 살만하겠어요? 예. 뭐 계속 물어봤어요. 어떤 선교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대화가 됩니다. 이거 사역하시는 거, 교회 짓는다고 하시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다 아니에요, 저보고. 선교 편지를 읽어서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모함이 생겼냐면, 와, 목사님 말고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아, 저 되게 멋있는 직업이다 라는 걸 어렸을 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꿈이 목사면 잘 배워서 선교사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잘하시는 선교사님들 벤처마킹 하기 위해서 날마다 물어봤어요. 오시면요. 보고 잘한 게 그거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결국 가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은 온실 속에서 자란 거다. 그게 아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세상 걸 먼저 맞잖아요. 그 더 안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온전한 다음에 맞았을 때 그걸 자기가 필터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경험해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딱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마주쳤을 때 내가 분별력 있게 딱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 특징이 일을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벌리잖아요. 벌리면 원래는 벌리다 말아야 되는데 벌린 걸 끝까지 하는 분이에요. 예. 함께 하는 사람이 힘든 거죠. 아버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때마다 선교 편지를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읽으면 어떻겠냐. 그 제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여행을 가는 걸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가 재밌었어요. 한마디로 저희의 눈높이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예.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나중에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떻게 눈높이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개념인 거죠. 어느 날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6월 모의평가를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재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재수하는 건 좋은데 수능을 보고 재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재수생한테의 무기는 수능을 한 번 더 봤다는 거예요. 수능을 한 번 보냐 안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수능 보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수능 봐봤자 결과 뻔합니다. 그냥 재수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일반 아버지가 뭐라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카페를 가서 차를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갔어요. 거기가 저희 집 근처에서 되게 핫한 데였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있는 데가 저희 테이블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수능을 보면 잘 찍어서 연고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왜냐면 10,000명 중에 1명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너일 수도 있다. 그거 제가 일리가 있는 말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만약 하게 되면 한 3개 중에서 하나 찍지 않냐. 5 오지선다면은 이거 1번은 아니야. 그럼 2, 3, 4, 5번 중에서 골라서 찍으면 확률이 한 25%밖에 안 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2개 중에 헷갈리면 가능성이 50%로 느니까 찍어서 맞출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냐. 그럼 연고대를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정확한 이벤트는 안 했지만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거기 낚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화를 이렇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아버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 부모님하고 여행을 왜 따라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이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가 재밌으니까요. 간 거예요. 갔는데 안나 다를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맛집을 다 조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때는 네이버 블로그도 없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 주특기 가로수 교차로 그 시절이거든요. 뭔지 모르시는 분은 웃지 마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맛집 이런 거를 다 조사해놓고 그 근처 어디 놀러 가고 싶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년생이었는데 형제가 저희가 한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역사를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그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박물관이나 유적지 너무 좋아해서 그런 데를 아버지가 고르셨어요. 그러면 원래 그런 데 가면 노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설명해주는 수준이 거의 설민석 선생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 여행을 위해서 아버지가 한 달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 교육을 위해서 막 귀를 쓰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본인이 재밌는 거였어요. 예. 본인이 재밌는 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을 즐기면서 준비를 하셔서 같이 가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6시쯤 돼서 이제 밥 먹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근처 콘도나 펜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놀고 뭐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 편지가 아버지 준비해 오신 거예요. 1년 동안에 가족 예배 때 다 읽지 못했던 성경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PDF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거 없었지만 출력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내부를. 그거 다 갖고 온 거예요. 들고. 그래서 다 이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 각자 혼자서 조용히 읽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몇 장 몇 절이 있는데 성경 편지 몇 장 몇 절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단락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저희 집안의 특징이 거의 서로 읽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 자체가 나대는 기질이다 보니까.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4형제이신데요 저희 집안 빼놓고 나머지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들 빼놓고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믿음이 깊은 그런 분이셨고 아버지는 이제 믿음이 얕았는데 두 분 결혼했어요. 원래 이렇게 결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결혼하셨냐면 아버지가 잘생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은 형제 얼굴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가를 치셨죠. 왜? 처음에 딱 아버지 댁 집안에 갔는데 명절 때 전부 다 이걸 치고 2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빨간 색깔 2장을요. 예. 그러니 뭐 이게 어머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예. 그리고 뭐 그런 집안 문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시키면 서로 안 한다고 빼야 되는데 서로 하겠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서로 하겠다는 분위기에 노래 막상 시켜요. 그럼 못 해야 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유와 그냥 풍류의 문화의 가정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희 아들 둘이 그렇게 될까봐 엄청 잡았어요, 저희를. 예. 너네 그 집안이 피가 흐르고 있는 놈들로.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제 간증을 보시면서 오해하는 게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이게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전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어떠한 집안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수련회를 가는데 성경 표지 있잖아요. 그럼 읽고 나서 근데 아버지의 그런 기질을 그 열심히 하는 기질을 하나님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데다 포인트를 맞춰주셨어요. 예. 거기에 모든 걸 쏟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읽고 성경 편지가 있잖아요. 여기다 손을 내밀고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명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20가정이 넘었는데 그걸 다 하잖아요. 그럼 아마 새벽 2시에 끝나요. 그게 첫째 날 집회가 끝난 거예요, 거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도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거의. 둘째 날 또 놀아요. 아버지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 맛집 다 조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른들하고 다니면 불편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한 끼를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고요. 어른들은 세 끼를 보통 다 드십니다. 예, 공감 안 하시면 그냥 예. 여러분 세 끼 다 맛있는 거 드시죠. 죄송합니다. 예, 저 보통 살 안 찌려고 한 끼를 맛있는 거 먹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세 끼 다 드셔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예, 성인병이 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 세 끼 다 드셔야 되니까 아침 먹고 이렇게 또 가요. 재밌는 데 가고 그리고 저녁에 오잖아요. 그럼 다시 오면은 그럼 둘째 날은 그냥 놀면 되거든요. 둘째 날은 아버지가 또 서류 뭉탱이를 또 꺼내세요. 또 나눠주세요. 그럼 둘째 날 뭐가 있냐? 기도 제목을 10개씩 적으라 그래요. 기도 제목을요. 1년치 기도 제목. 그게 그렇게 경건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막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이런 게 없고 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기도 제목 안에 몸무게를 3kg 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일반 가정하고 여러분 비슷합니다. 별로 크게 다르잖아요. 막 다 10개. 그 다 쓰고 나서 또 뭐 있냐? 3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 또 써요. 근데 궁극적인 비전. 거의 아버지가 자기개발 강사 수준이에요. 예, 그걸 다 하고 다 쓰면 거의 한 시간,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가족이 다시 모여요. 모이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걸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희 집이 그 나대는 걸 좋아하니까 발표하는 걸 서로 막 말을 안 끊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쓰는 게 공짜기 때문에 어떻게 적냐면 저는 5년 후에는 한 달에 선교사님을 2천만 원씩 후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쓰는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게 거니까 비전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한 숙소도 짓게 해주세요. 왜냐 아버지가 맨날 집 방을 내셔서 선교사님 주무시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꿈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막 다 써놨어요. 그런 거. 그리고 막 서로 발표해요. 그러면 발표하면 야 네가 그게 되겠어야 오바야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명도 없어요. 와 될 것 같다 막 박수 쳐주고 그런 분위기. 네.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가족 한 명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그 한 명을 위해 손을 다 얹고요. 안수를 하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해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다 해요. 돌아가면서. 대신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데 아멘을 해요. 맨 마지막 사람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좀 길게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차례가 다 와요. 가족이 4명이니까. 그걸 다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것 또한 12시에서 1시에 끝나요. 근데 그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으니까. 저희 집안에서 그걸 꿀단지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저희가 노래를 준비해요. 때로는 이렇게. 그래서 가족 4식구니까 4명을 위한 노래가 준비됩니다. 그 준비가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4명을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그걸 다 하면은 드디어 이제 이틀째 밤 수련의 밤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뭐 한 군데 더 보고 집에 가는 2박 3일 일정이에요. 그걸 저희가 나중에는 가족 수련회라고 붙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한 번 행사하고 마셔야 되는데 그걸 작년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다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되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사업도 어느 날 안 될 때가 있죠. 아버지가 했던 사업이 뭐냐면 중고차를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그 중고차를 이전해드려서 타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한 10회차 정도를 갔는데 그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후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계속 사업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럴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얘기인 거예요. 아예 끝자는 게 아니고 너무 적게 하는 분은 그만하고 올릴 분 올리고 뺄 분은 빼서 최적화되게 딱 남겨서 우리 평생에 할 부분만 딱 놓고 가자. 근데 이제 선교사님을 더 후원한다거나 뺄 때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했냐면 가족이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나누고 그게 이제 일치가 됐을 때 거랬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후원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후원을 중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니들이 돈을 내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극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후원을 중단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가족 수련회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저희 둘이 이제 한 2년 정도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대학교를 갔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근데 저희 둘이 과외가 한 2개, 3개씩 하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한 90만 원을 벌게 됐어요. 동생은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저는 과외를 하고 이러면서 돈을 좀 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외를 딱 하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에 눌리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버지 길을 펴드려야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을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 마음이 들기까지 95년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10년 동안 아버지께서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꾸준히 보고 아버지께서 거기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보고 아버지께서 꾸준히 가족 수련회 갖고 선교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선교사님 또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무실 때 한밤 자고 가시는 게 아니야. 3박 4일을 주무세요. 그럼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럼 점심 때는 어머니가 그 선교사님 데리고 나서 쇼핑을 시켜드려요. 나중에 제가 늘렸던 건 제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살았었나. 근데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선교사님 가실 땐 US 달러를 바꿔놓으신 걸 50불씩 100불씩 드렸어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대학을 갔는데 이거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반항심 생길 수 있잖아요. 난 그렇게 안 살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항심이 안 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일을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즐기시는 거예요. 찐으로 즐기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아주 자녀에 대해서 얄팍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애가 배우겠지? 아니에요. 애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배워요. 그걸 진짜 즐길 때 배우는 거죠. 어느 날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맨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봐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뭐 저 오순절 교단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보하다 보니까는 나 선교사님 후원해야겠다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선교사님 후원을 돕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분당 5만 원씩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3분씩 후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후원하는 분들 중에 집에 자주 오시는 분들, 우리랑 친한 분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대신에 저희가 후원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아버지한테만 고맙다고 안 두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안 하면 기분이 아주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대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럼 그대로 쓰십니다. 예, 다듬으셔서 또 쓰세요 그렇게. 예, 물론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또 그렇게 다듬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3분 선교사님씩 저희가 후원하는 걸로 받았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집안에서 선교사님 분양이 이루어졌어요. 네, 대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3분씩 저희가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분들 너무 앞으로 우리가 더 늘리고 싶다. 과외가 더 늘 때마다 아버지한테 그 선교사님을 더 달라 그랬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후원하자. 예, 그 거룩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예,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봤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시는 분이라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집 거실에다가 세계지도를 걷어놓으신 거예요. 세계지도가 집의 데코의 최악이거든요. 별로 안 예뻐요. 딱 봐도 여러분 별로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림이 훨씬 예쁘죠. 그 세계지도가 뭡니까? 그 교회나 공항에 어울리는 거예요. 집에 붙여놨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나라에다가 편지를 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 나라가 여기 있구나를 보면서 다 맨날 선교 편지를 읽었죠. 어느 날 대학교에서 후원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분들을 니네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대기업도 때려치고 다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 분들이다. 니네가 이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실 수 있는 걸 또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두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을 날마다 하고 살거든요. 늘 실용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획을 다 없애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버지 사업이 그런데 저희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보고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과외가 더 늘면서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시는 분들 저하고 동생이 거의 절반을 가져왔어요. 이게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늘 믿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여러분하고 오늘 좀 처음으로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대학을 좋은 데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막 영어 강사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삶에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중심된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딱 갔어요. 하나님, 저 몇 년 동안만 눈 좀 감아주십시오. 제가 세상적으로 한번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에서는 저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한번 성공 한번 해보려 합니다. 돈 필요 없고요. 명예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거 정말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니까 힘을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뭐 삼손이 비슷하게 기도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수할 때가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한 1년 차, 2년 차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그런 사이트들이 그 유명한 그 막 M사 이런 데들이 생긴 지가 이제 1, 2년 차였어요. 막 런칭한 지가. 왜냐하면 그 전까진 우리나라 인터넷이 안 빨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가면 상상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그 강의를 보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낸 세금을 썼는데 한 18억 정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지금 18억이 아니라 지금 8억도 아버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세금을 냈다는 건 말이 되는 건가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그냥 무작정 생각을 했어요. 나 저거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대뜸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세금 18억 한번 내보고 싶고 저렇게 성공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뭐라고 하기 없깁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했을 때 한계가 어딘지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들만 있을 땐 이 얘기 길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딱 기도했는데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유명 인터넷 강사가 되려면 일단 과목을 정해야겠다. 보통 여러분 수학을 잘해서 수학 강사가 되고 국사를 잘해서 국사 강사가 되는 거지 뭐 할까 해서 과목을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거든요. 거의 없어요. 예. 제가 그거였어요. 과목을 정해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사를 너무 좋아해서 국사 선생이 돼야겠다 생각을 딱 했어요. 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형 굶어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 선생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문과 출신이었으니까 국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요. 지금 국어가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국어는 거의 문과생한테만 중요했어요. 이과는 수학과학이었고 이게 지금 한 17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반쪽짜리 선생이 될 거다. 한마디로 수요가 반이다. 반이 준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영어는 난 죽어도 싫다. 제가 수능 때 제일 못 봤던 게 영어였거든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게 수능만 끝나면 영어는 앞으로 인생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영어는 절대로 앞으로 왜냐면 영어만 보면 구역질이 나왔어요. 저의 해석 방식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단어 대충 붙여서 대충 읽는 거 있잖아요. 그 아는 단어들 주어 동사만 끊어놓고 뒤에 있는 단어 연결시켜 대충 이런 의미겠지 이거죠. 이게 이거예요. 여기 대부분 그거죠 지금 거기. 주어 동사는 잡아요. 그리고 대충 뒤에 이런 거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동생이 무조건 영어 강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딱 했는데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승부욕이 틀렸고 영어를 제일 잘 가리키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영어로 가장 학생들이 많은 강사들 강의를 봐라. 그래서 영어로 한마디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강사들 강의를 그때부터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죄다 그런 강좌를 신청한 거예요. 토익, 토플, 수능 강의 중에 영어 제일 유명한 선생님만. 왜냐하면 강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때 프리패스가 없었거든요. 하나씩 사야 될 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누가 불법 CD 사서 막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비싸갖고 그런 거 사서 막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네요. 형 과외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나 과외 해야지 그랬는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갖고 자기네 학원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자체 시험을 보면 다른 거 다 1등하고 영어만 한 2, 30등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 괜찮겠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는 인생에서 자존감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 믿음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애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오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과외를 할까. 나중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여러분 대충 예상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는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영어 강사 제일 수능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은 강사 영어 강의를 다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와야겠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칠 게 없겠다. 그대로 카피를 다 하면. 그러면 잘못해도 그 선생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인강을 다 안 들었어요. 듣는 학생이 있고 안 듣는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근데 여러분 카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걸 카피하려면 제가 2시간 과외를 하기 위해서 6시간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해야지 비슷하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해갔어요. 교재도 그 선생님 거 교재인 거 아닌 것처럼 하려면 막 이렇게
근데 타이핑을 막 제가 쳐서 내가 만든 그 교재가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가져가서 수업을 2시간을 하기 위해 6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친구한테 그리고 나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질문은 안 받는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질문 안 받고 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질문 필요 없다. 그대로만 해라. 예.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을 거다. 왜냐면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베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한 2달인가 수업을 했는데 애가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 그 자체 학원 시험을 봤는데 전체에서 영어도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놀란 표정도 아니었어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6시간 준비하고 2시간을 원래 과외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과외는 원래 다른 데보다 좋은 게 시급이 세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 준비 안 하고 가서 그냥 가르쳐야지 시급이 좋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6시간 하면 맥도날드가 나요. 예. 그래서 원래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 꿈이 여기서 이 인터넷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얼마나 강의를 열심히 들었냐면 제가 그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다가 말고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안 오면 맨날 영어 단어만 외운 거예요. 동장님이 찾아와서 뭐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니네 엄마는 걱정이 없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걱정 태산이라고요.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를 좀 고등학교 때 좀 그렇게 공부하지 왜 지금 이렇게 하냐고.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그때 했으면 서울대 가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열심히 끝판왕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여러분 인터넷 강의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안 듣잖아요. 끝까지요.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안 들어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으면 서버 날라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신청해놓고 막 평생 무료 이런 거 듣고 나서 처음에 몇 강 듣다 그다음 안 듣잖아요. 영어 회화 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3번, 4번씩 들었어요. 다 잠잘 때까지도 켜놓고 잤어요. 왜냐면 똑같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외를 할 때도 항상 자부심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이 선생님들이 하는 거니까 잘못돼도 이 선생님들 책임이다라는. 여러분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건 크리스찬이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못해도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러면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느낀 건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후원 얘기하길 제가 그랬어요. 그 후원 안 들어오면 하나님 손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하세요. 100%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별로 끌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제가 후원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안 해도 어차피 채우실 거 압니다. 하나님이 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해야지 제가 저한테 그래도 복을 좀 더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별게 편해지더라고요. 되게. 이게 궁색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원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드디어 이제 대망의 어느 날 생각이 왔어요. 평생 과외만 하고 먹고 살 수 없다. 학원에서도 한번 면접을 봐야겠다. 그래서 꿈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학벌이 안 좋으니까 작은 학원에 있다가 유명해지면 좀 더 큰 학원 가고 좀 더 큰 학원 가고 좀 더 큰 학원 가서 인터넷 강사로 데뷔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더 큰 꿈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것도 연예인처럼 누가 명함 갖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한번 기획사에 오디션 보러 오시죠.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예, 연예인들만 있는 거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따 그냥 상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하면은 슈스케 같은 게 강사에 있으면 가서 다들 내가 끝내주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열심히.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던 강의를 1시간, 2시간 세봤더니 10,000강이 넘더라고요. 10,000시간이 넘게 들은 거죠. 예. 거의 인간적인 노력이 끝이에요. 여러분 10,000시간의 법칙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막 강의를 그렇게 들었을 때 드디어 이제 학원 면접을 봤어요. 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바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시강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하고 영어 선생님들 몇 분 앉고 제가 딱 교재를 들고 준비를 해서 저는 시중 교재로 안 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합니다. 딱 그랬어요.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스타 강사 강의 다 베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딱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스타 강사 그때는 스타 강사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용어가 없어서 저보고 꿈이 뭐냐 그러면 학원 강사라 그랬어요. 스타 강사나 1타 강사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학원 강사 하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 때는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걸 딱 교재를 준비해서 왔는데, 유명한 학원 강사, 스타 강사의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학생의 성적을 잘 올려요. 근데 학생의 성적을 왜 잘 오르나 봤더니 유명 강사들의 강의는 완강률이 높아요.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안 유명한 강사는 완강을 안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알았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안 해요.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때는 수능이 쉬울 때였으니까. 그러니까는 듣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게끔만 하면 되니까 스타 강사들은 이걸 듣게끔 하기 위한 멘트를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영어에 대한 수업보다도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배웠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다 한 거예요. 딱 서가지고, 자,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는 쓰레기다. 네. 오늘 니네가 나를 만난 건 축복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 스타 강사 멘트를 다 한 거예요. 한 15분을. 그리고 그건 만약에 우리 대흥교회 새로운 목사님 오신다 그래갖고 한번 설교해보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인생 최고의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잃어보세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제 안에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강의 없다. 분필 던지고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요. 내려왔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과외하면서 문자를 기다리는데 마치 여자친구한테 고백하고 문자가 온지 안 온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어봤는데 선생님은 우리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단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원장님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잃으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죠. 더 이상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자존감만 높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 군데 학원을 면접을 봤는데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1타 강사의 강의를 똑같이 하는데 나를 떨어뜨리는 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의 문제다. 그러니까 학원이 저만하지. 나를 알아봤으면 이미 컸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밤도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래야 된다. 세상에서 몇 번 이렇게 다굴당하면 금방 믿음이 죽어요. 아닌가?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믿음으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간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고작 믿음이 스타 강사에 대한 믿음이었는데도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 갈 학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학원에서 강의할 데가 없는지 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저한테 과외해 주신 선생님이 원장님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찾아가서 수업 한번 해보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공부 못했잖아 이거예요.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페이는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주신 대로 받는다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학원에서 쏟는 시간을 보니까 제가 받을 돈이 한 150에서 180만 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한 7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도대체 요새 젊은이들이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았으면 70만 원 받았으면 그 달 그만뒀어요. 저는 안 그만뒀어요. 예. 왜냐하면 갈 학원이 없어서요. 예. 딴 데 가봐서 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수업해도 두니까요.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애들이 드디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 엄청 잘 가르친다고. 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도대체 애들한테 뭐를 하길래 그러냐고. 내가 네 수업을 들어봤는데 네 수업은 수업의 절반이 네 잘난 척이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보고 끝나면 저런 또라이가 있나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고 백은 없고 학력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가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하나 말고.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수업의 일종이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니까 뭘 모르시는 거라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어느 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제 이름으로 제가 강의를 하나 열어서 신규 학생들도 제가 다 모집을 해서 강의를 하나 열고 싶습니다. 대신에 수강료는 5대5로 하시죠. 그랬더니 어린 놈이 돈 밝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알겠다고 하고 막 다시 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생각해 보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전단지를 혼자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을 할 줄 모르니까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사귄 지 150일 됐었는데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할 줄 알더라고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었던 그런 사랑이 뜨거울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왕 한 거 같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같이 돌렸어요. 돌렸고 애들이 왕창 들어올 줄 알았어요. 2명인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듣보잡이어서 그렇대요. 예. 그 제가 그 2명을 감동을 시켜야겠다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저한테 교무실로 찾아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근처에 학원가에 많은 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제가 학생한테 인정을 받은 게 거의 몇 년 만인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꾼지. 예. 학생이 그리고 제가 딱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얘기할 건 빨리 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문을 닫고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1명, 2명씩 늘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안산의 기독교 학교 중에 유명한 공부 잘하는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외를 해달라 그래요. 제가 나는 과외 선생님이 꿈이 아니고 그 과외 지긋지긋해서 지금 학원 왔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여러분한테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과외를 어떻게 했냐면 과외를 하면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성적을 올려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저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면 솔직히 영어가 여러분 50%가 뭐냐면 단어가 50%거든요. 예. 너무 대단한 걸 알려드렸나요? 예. 예.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예. 단어만 외우세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단어를 통과 못하면 강의를 제가 아무리 잘해도 성적을 올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단어가 외워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2시간 후에 다시 방문했어요. 그리고 안 외워져 있잖아요. 그럼 2시간 후에 또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방학 때는 어떤 집은 8번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의 소문은 뭐냐면 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무조건 성적 올라간다. 대신에 과민성 대장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 하도 받아갖고 둘 중에 하나다. 성적이나 몸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근데 과외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숙제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무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내가 야 안산 동산고 축하하는데 안산까지 내가 못 간다. 무한 방문해야 되는데 너가 한 방에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 그럼 절대 나 못 다닐 것 같다. 그러더니 그럼 선생님 제가 돈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학생을 모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래 모아오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도 학생이 많아서 수강료를 많이 드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산고에서 이제 막 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학생이 터벅터벅 저한테 와요.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선생님이 워낙 안 유명해서. 예. 그러더니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러게 말자 했더니 그 어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요. 뭐를 할 때도요.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좀 최선을 안 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게 너무 기본인데 신앙인들이 오히려 안 그러고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은혜만 구해요. 예. 여러분 그럼 은혜가 오다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여리고를 왜 7바퀴 도는 거 의미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하나님이 그냥 마르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니고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액션을 할 건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걸 너무 안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할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구할 줄 모르고요. 어떤 친구는 기도만 해요.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성적을 다 올려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3명치 수강료를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어렸을 때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 수강료를 내고 과외한 적이 없는데 괜찮으신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부자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집 걱정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집을 방문해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저를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백 평짜리 찜질방 3개 층이 있는데 그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과외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오지랖 넓게 이거 임대 받은 건지 아니면 분양 받은 건지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분양에. 예. 그럼 제가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고. 한 5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3천에서 5천. 들어보지 못한 돈이었어 제가. 그럼 해. 나중에는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찜질방 하니까 제가 옛날부터 소원이 있었는데 맥반석 계란을 무제한으로 먹는 거였는데 맥반석 계란을 부탁드린다고 코카콜라하고. 그랬더니 과외 가면 늘 맥반석 계란 한 판씩 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갔어요 그 집 갈 때는. 근데도 그 수강료를 받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친구가 있으면 오면 수강료를 갈라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굳이 친구 오면 같이 갈라줬다가 나중에 그 친구 그만두면 제가 저한테 다시 올리라고 하기도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얘기했더니 드디어 그 친구가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공부를 하고 6개월 만에 동상고 자체 시험에서 영어를 엄청 잘 본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 혹시 영어 점수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대신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은 걸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갖고 저한테 와갖고 막 이제 된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2명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득보여서 그 말은 안 하는데 사실 그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번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지문을 준비했어요. 해석하지 못하는 지문을 준비해서 미리 저하고 과외했던 친구는 먼저 보고요. 그 친구는 보여주지 않고 그날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돌아가면서 해석하자 해서 선생님 먼저 할게 쭉쭉쭉쭉. 그 다음 민주, 그 다음 지혜 해봐 그랬더니 이제 머뭇머뭇거려요. 너의 이 교만과 오만이 문제야. 너 동상고 오니까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 했지?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 중학교 때 1, 2등 한 거가 잘하는 줄 알고 여기 와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거에 취해서 공부하지 못했던 게 지금의 너의 모습을 만들었고 막 지어서 말했어요. 없는 말을요. 그랬더니 애가 막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요. 맞나 봐 그게. 예. 그러더니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저 그 친구랑 실력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못하겠다고. 실력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비슷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실력이 안 맞아서 실력이 맞는 친구 3명을 같이 모아왔대요. 그래서 그룹이 여기 한 명이랑 3명 2그룹이 된 거예요.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 3명한테 갔는데 걔네가 공부를 다 너무 잘했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했다 보니까 강사 초기만 해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보면은 발로 밟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상처는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제 안에 쓴뿌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공부 일단 잘한다 그러면 이게 있었어요. 일단 한번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딱 만나갖고 너네가 오늘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니네가 그 동상고라는 허울뿐인 그러한 어떠한 명성에 젖어서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대학 갈 줄 알고 지금까지 공부 똑바로 하지 않고 막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결과다. 거의 1시간을 했더니 애들이 울더라고요. 너네 그 교만과 오만이 계속 너네 이렇게 만들었고 쫙 얘기를 했더니 울면서 막 이제 반성을 해요. 그러더니 막 이제 동상고에 소문이 났어요. 이런 선생님이 없다. 그 얘네가 3명을 또 소개한 거예요.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예. 근데 그때쯤 됐을 때는 얘네하고 저하고 영어 실력이 어땠냐. 제가 그때는 이제 몇천 강을 들었잖아요. 제가 좀 더 잘하더라고요. 예. 강의를 너무 한 몇천 강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걔네, 예. 근데 어떤 애는 보면은 저랑 거의 비슷한 애들도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런 애들 기분이 더 나빠요. 걔는 더 심하게 밟았어요. 예. 제가 회사 경영할 때 일단 스카이라고 하면은 직원들 일단 밟고 시작하는 게 살짝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 과외 갔는데 너무 소문이 퍼져갖고 한 8그룹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과외하고 먹고 살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라고.
저의 꿈은 스타 강사가 되는 거여서 인터넷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집념이 무서운 게 뭐냐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길을 알았는데 이 스타 강사가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를 띄워주냐, 누구를 많이 노출시켜주냐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솔직히 보게 되면 유튜브도요.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조회수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게 줄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한 방에 바꾸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겠다. 미국 가서 학벌 싹 세탁하고 와야겠다. 석사까지 받아갖고. 그래서 미국 유학 가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통장에 당시 한 학비 다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은 저한테 통장에 있는 돈이 한 7천만 원 됐거든요. 제가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26살 때 그 정도 돈이 있어서 친구들이 맨날 재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많이 버는 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너무 빡세게 받았어요. 돈을 네 군데 아니면 안 썼어요. 첫 번째는 이 돈을 써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면 안 썼어요. 예, 이 돈을 쓰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그거 아니면 안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필수품만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썼냐면요 11조는 칼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구제하는 건 죽기 하듯 한다. 이 네 가지만 돈 쓰는 거고 돈 쓰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150일 만난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왜 바지가 세 벌밖에 없냐고. 아니 왜 바지를 더 입는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니까 안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중고차를 샀는데 차를 안 샀단 말이에요. 왜? 차를 사면 차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을 더 못 벌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차를 사면 과외를 더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를 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차를 쓸 때 한 달에 얼마 비용이 드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름값만 생각해요. 여러분은요. 예, 그리고 자동차세요. 그리고 딱지비, 그리고 주차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세 뭐 등등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드냐면 자동차는 사는 순간 차값이 내려가요. 그게 다 비용이에요. 그걸 감가라고 합니다. 집은 사면 집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요. 근데 차는 사면 내려가요.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취미가 뭐였냐면 지나갈 때마다 자동차 가격을 부르고 다녔어요. 67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엄마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 듣는 사람은 새 차값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차 가격을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그 가격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사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살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오줌 똥은 안 쌌으면 좋겠다 비슷한 거거든요. 없죠 당연히.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2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감가가 없는 것 같다. 거의 고철값이 그건 것 같으니까는 그런 차를 달라. 그러면 원래 부모님이 친아버지면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좋은 차를 줘야 되는데 정말 250만 원짜리 99년식 카렌스 갖고 온 거예요. 17만 킬로 탄 걸. 사이드를 챙겼는데 차가 내려가요. 아버지가 보험 불러서 타면 된대요. 헐거워져서 그렇대요. 예. 어느 날 가다 보면 차가 타이어가 뻥 터져요. 그럼 이제 갓길에 세워놔요. 그리고 불러요. 첫 해에 거의 뭐 보험사를 한 6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차가 위험하다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런 차는 또 부딪히거나 그런 위험한 것도 있다고 튼튼한 차 사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친아버지가 맞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교육에 있어서 진짜 빡셌거든요. 이게. 거의 유태인급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이 정도 되면 가구도 납니다. 봤는데 유학은커녕 유학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서부하고 동부는 갈 수 없어요. 미국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가운데로 올수록 싸집니다. 한국은 내려갈수록 싸지잖아요. 위에서요. 미국은 가운데로 가면 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운데에 있는 학교들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입학비를 내고 가려고 하고 토플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유학 그거 뭐 준비해서 생각보다 힘드니까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 나 갈 거라고. 근데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근데 난 유학을 가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과외하는 거를 미국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게 개인이 노력한 걸로 인한 지혜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건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만물의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어요. 딱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과외는 2시간씩 2번을 하는데
3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은 미국에서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죠.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 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1시간은 나 대신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서 걔를 보내서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게 하자. 숙제를 빡세게 해. 점검해서. 그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신 갈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대기업 준비하고 막 이래갖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무원 준비하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 동생을 꼬셨더니 동생이 한다 그러더니 얼마 주겠냐. 동생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학생들 수강료를 줄여야 될 것 같다. 왜 줄여야 되냐면 이유는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도 네가 하는 거고 영상 주는 건데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나 반값으로 하려고 그런다. 내가 지금 버는 게 이만큼인데 반값으로 하면 매출이 이렇게 준다. 반으로. 그 준 걸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먹자. 그때 동생이 계산을 하더니 괜찮은 것 같대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려고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영상 강의를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꿈만 꿨지. 근데 꿈을 그렇게 꾸다 보니까 그 캠코더를 놓고 찍는데 펄펄 날아다니더라고요. 어디에서 했냐면요. 그럼 동영상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어린 분들이 성공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성공도 못했는데 겉멋을 너무 잡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스튜디오가 없이 어떻게 했냐면 엄마 집에서 얹혀 살았기 때문에 방에다 했어요. 방에다 칠판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 칠판을 제가 녹색 칠판을 좋아하거든요. 분질릴 수 있고 던질 수 있어 갖고 이렇게. 근데 흰색 칠판밖에 못 거는 거예요. 녹색 칠판이 너무 비싸요. 막 4, 50만 원씩 해요. 알아보니까 대치동에 망한 학원에서 녹색 칠판이 2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나라에. 용달비가 5만 원, 7만 원에 갖고 왔어요. 집이 1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요.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뒤를 들어라. 내가 앞을 들게. 뒤가 훨씬 무겁거든요. 들 때요. 예, 뒤가 훨씬 무거워요. 네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 4층 정도 올라갔는데 인생 최대 위기가 왔어요. 한 4시간 만에 12층 등반에 성공해서 그거 붙였는데, 와, 그거를 막 분필 던지면서 거기서 촬영을 정말 분필 집에서 날리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려고. 그렇게 바꿨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버는 돈이 원래가 이만큼인데 반으로 수강료 줄였잖아요. 동생이랑 5대5니까 4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저는 확. 근데 그것만 미국으로 딱딱 보내도 공부는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 왜 들어오지? 생각을 했더니 과외는 2시간씩 2번인데 동생은 동영상을 주고 1시간씩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과외 선생에 비해서 4분의 1만 쓰면 되니까 저보다 과외를 4배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상고에 저한테 과외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오는데 거의 창세기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민주가 지혜를 소개하고 지혜가 다영을 소개하고 거의 막 정말 구름대처럼 밀려오는데 거의 학생들이 한 3, 40명이 된 거예요. 과외한 학생. 제가 그때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엄마가 아들 하나만 더 낳았으면 여기서 이 동생이랑 하나 하고 이 동생이랑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다가 결국 제가 작전을 짰어요. 선생님 한 명을 더 구해야 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을 구해야겠다. 영어 잘하면 이미 눈이 너무 높아. 이걸 저랑 같이 하려고 안 해요. 영어를 잘하면. 그래서 친구를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회복지 전공을 3년 동안 해서 학자금 대출을 3년 내내 받아서 사회복지 아니고 딴 걸 하면은 너무 인생이 아까운 상황이래요. 그 아까운 인생 내가 한 방에 바꿔줄 테니까는 나랑 이거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토익 몇 점 나오냐고 물으니까 200 몇 점대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만점이 몇 점인지 알고 있냐? 990점이라는 건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래서 전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고민하고 얘기해보겠대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제가 비싼 거 찾았어요. 뼈해장국 말고 감자탕. 좀 더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오빠는 너무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최선을 늘 다하고 늘 말한 걸 지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줬어요. 한 2, 3개월 지났는데 토익이 8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점수 필요하면 오세요. 대신에 몸 상태는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생기니까 학생이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얘기해요. 유학 가지 말라고요. 유학 가면 그때 그 일러스트하고 포토샵 해준 누나랑 지금도 형 잘 사귀고 있는데 헤어지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형 거기 갔다 온데 스타 강사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막 현실적인 얘기를 막 쏟아붙이는 거예요. 형 지금 통장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갔다 오면 다 없어져서 거지 될 거라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근데 다 들어도 동생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본다 그랬어요. 고민하는데 동생 말이 아무리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유학을 포기했어요. 근데 동생이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해서 잘 되면 형이 가려고 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형 보고 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인터넷 강사 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학원 처음에 할 때
제 이름이 아니라 전 언제든지 가려는 마음으로 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시려고 해도요, 사람의 집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면 바로 무릎 꿇자. 빨리 순종하는 게 빨리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학원 이름을 짓자 그랬는데, 이왕 짓는 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름을 짓자. 내 이름이 영어로 존쌤이고, 네가 재원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면 지저스 크라이스니까 3J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3J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폭 이름 같다고. 그래서 학원 이름을 처음에, 지금은 저희가 A.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 초반에 3J 에듀로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는 학원인지도 몰라요. 어학원이라고 원래 이름 붙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동산고에 온 거예요. 근데 그해 동산고 학생들만 270명이 온 거예요. 거의 동산고 학생들 학원을 거의 다 다녔어요, 저요.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갖고 120명이 졸업했거든요. 120명이 졸업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1, 2등급이 아니었던 친구가 85%가 1,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면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 끝까지.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0명부터 출발해서 우리 괜찮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수강생이 한 660명이 됐어요. 졸업하고 36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한 1420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1420명쯤 됐는데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건 노력의 산물이다. 이 정도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지기 은혜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 잘 때까지 일 생각을 하고, 일어나면 일 생각을 하고, 전화하고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도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거의 뭐 견줄 수 없는 정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공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해 1400명인데 수능 끝나고 한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한 6월쯤 됐는데 수강생이 한 300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은혜가 찾아왔어요. 어떠한 은혜였냐면, 딱 주변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시에서 가장 큰 학원이 한 1000명 정도예요. 한 시에서. 그리고 도나 광역시에서 가장 큰 학원이 3000명이에요. 저희 학원이 전국에서 한 20등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거 보고 느낀 게, 이거는 내 노력 밖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믿음이 없었던 저희 회사 이사한테 우리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대표님을 옆에서 보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부터는, 이미 작년부터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저희의 영역을 떠난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가 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너를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높게 세울 것이고 너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름이 위대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할지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어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떠오른 게 뭐였냐면, 선교사님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근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보니까 80%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80-90%가. 근데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건 마음을 모아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NGO 단체 통해서 해야겠다. 우리가 NGO 단체가 한국에서나 NGO지 외국 가면 떡과 복음이 같이 갑니다. 거의 다. 컴팩션 이런 데 가면 복음 없이 거의 떡이 안 가요. 그래서 컴팩션, 기아대책, 월드비전이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로 하니까 거기에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연하면 그 아동을 결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결연을 시작했어요. 수강생이 3000명이었거든요. 마음을 먹었어요. 학생들이 10명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더 결연하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하면 해야지. 나는 무언가가 잘 되면 해야지. 내가 돈을 벌면 해야지. 여러분,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원의 상황은요, 적자였어요. 왜 적자였냐면, 저희는 모든 학원이 다 직영 학원이어서 100% 본사 출자였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인테리어비 먹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100% 돈을 다 출자하기 때문에, 번 돈을 100% 투자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한 6월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 되더라고요. 후원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됐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하냐고. 수강생이 줄면 전화를 해서 결혼을 끊겠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겠고, 안 원하시면 안 하겠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사족을 붙이는 게 있어요. 형편이 대면한다, 시간이 대면한다. 하나님이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드디어 수익이 났어요. 한 20억 가까이가 드디어 수익인 거예요. 다 진출하고도 너무 많이 돈을 벌어왔고 그만큼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정을 주무시게 하고 선교사님 가정을 재우게 한 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5년 후 나의 모습 막 쓴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700명이니까 2,000만 원씩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쓴 대로. 그리고 그때 쓴 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뭐가 문제냐면요, 이걸 덜컥 짓잖아요. 지으면, 회사 돈으로 지으면 회사 지분이 제가 100%여서 제 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법인을 만들었어요. 국가 소유에. 그리고 거기다 기부를 다 했어요. 제 거 아니게 하려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한 20억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교통편이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힘드냐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갖고. 그래서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들이 이미 계신 데가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게스트하우스를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구역 근처에다 줘야 돼요. 예. 거기가 비싼데요? 거기 앞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로 하다 보니까 오다 어디에 있냐면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1호선. 거기에서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다가 한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졌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거기 가격이 엄청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제게 아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기간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 데서도 격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저희가 격리를 다 했어요. 방역 다 하고. 선교사님들은. 오시면 그래갖고 완전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십 가정을 격리를 마무리를 드렸어요.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났는데 이제 제 마음 안에 딱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딱 가져야 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부터의 내 나머지 인생은 보너스다. 나는 내 노력으로는 수강생 1,000명도 과했다. 근데 이거 다 덤이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벌면 더 벌려고 하고요. 벌면 더 벌려고 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부자한테 여러분 그 기부 받으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내려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 높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만한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없는 거를 내려놓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갈 때,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전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게 학생들한테 전도하는 거였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수강생이 10,000명 넘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계획을 짰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전도해야겠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대구에 엑스코 있나요, 여기요? 맞나요? 네, 엑스코 와서 입시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는 코엑스라고 있거든요.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한 1,300명 들어간 홀이 빌리는데 대구 엑스코보다 5배가 더 비싸요. 네, 1,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거기에 학생들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정말 학생들이 이만큼 올까? 수능 끝나고 애들이 진짜 이만큼 올까? 근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 1,000명이 넘게 와서 애들이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오늘 날 잡았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너네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재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대학생활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강의를 1시간 분량씩 3시간을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마지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슴이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애들 반감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이 학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본전이 얼마인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500만 원 주신 게 본전이에요. 아니 어찌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부터가 덤이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본전인 거고 어차피 인생 자체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망해봤자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들고 담대하게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인생에서 고작 수능시험 하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냐. 너네 인생에서 고작 대학 하나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지 않냐. 앞으로 인생을 살면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는 경우가 수두룩할 거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터넷 강사가 꿈이었다. 그리고 실패했다. 거기 못 갔다. 나도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근데 나에게는 그때마다 네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고 너를 네가 상상하지 못한 걸로 인도할 거라고 옆에서 동행해 주신 예수님이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드디어 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존쌤 전도하는 거야? 오늘 믿으면 돈 들지도 않고 시간 들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너네한테 소개하려고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는 건 사람이 맞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넌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한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해 줬어요. 1,500명 앞에서 라이브로 기도를 한 5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니 이거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울지? 끝나고 났더니 그 주 한 주 동안 편지를 엄청 받았어요. 애들이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선생님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 저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저 안 갔는데 이번 주에 엄마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이번 주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날 존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안에 앉아있던 1,000명이 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5%도 안 됐어요. 95% 넌 크리스찬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 안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이게 하나님 믿는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밑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이제는 내려놓지 못할까? 그랬더니 제 안에 돈보다 중요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거의 안 만나거든요. 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하루 15시간을 30분으로 쪼개서 일하니까. 제가 제일 욕먹었던 게 건방지다고 욕먹었던 게 시간 못 냈을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볼까? 나도 아빠처럼 선교지를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아빠처럼. 그래서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혼 아동들이 있는 데 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팩션에 연락해서 저랑 같이 갈 사람 있나 했더니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2박 3일로 갔다 왔어요. 회사가 정말 걱정됐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제가 없어지니까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니던 교회가 수원성교회라고 수원에 있는 그 통합측교단에 한 출석교인 5,000명 되는 되게 큰 교회예요. 작진 않은 교회인데 그걸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제 알았냐고.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내가 없어야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남아 한 8군데를 그렇게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2번씩 한 번씩 다녔어요. 다니는데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학교를 져준 거예요.
그리고 기아대책에서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몰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을 한동대를 보낸 거예요. 막. 현지인을,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인을요. 예, 그리고 거기 막 아이들을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와일드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학교를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아대책에서 학교 정말 지으실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내가 학교 하나에 얼마 정도 하냐니까 뭐 1,000만 원부터 5억까지 뭐 자기가 천막 하나 치고도 학교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려면 5억 정도 든다는 거. 아, 그러냐고. 제가 그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 한번 지어보는 걸로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하는 거 한 100개 하시는 거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장님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한번 지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 손해고, 맞으면 하나님이 해주겠고, 내 교만으로 한 거면 하나님이 멈추시겠고, 나는 기도하고 시작하자 라고 하고 학교 100개를 짓겠다고 하고 한국에 와서 기아대책 회장님하고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예,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너 그 교실 100개 짓기로 한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실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입니다. 통화의 정적이 한 3, 4초 정도 흘렀어. 아버지 기도하시겠대요. 그리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먹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짓는데 돈이 생기면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이미요. 환경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통장에 있는 5억을 계좌이체 해버렸어요. 시작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가 친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원이 전국에 거의 직영학원으로 100개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이 거의 7, 80개 학원을 개원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학원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요, 개원 예배를 하루에 3개를 드리기도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하루에 3군데를 개원 예배를 드린 데는 없을 거예요. 똑같은 사장이 하는. 예. 그래서 거기를 3군데 드렸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닌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다가 그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한테 설교하실 때 문제가 인문학 강의가 되기 쉬워요. 근데 잘못 설교하면 또 예수님 얘기했다 반감 들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설교 전문가예요. 인문학 강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복음이 다 들어가요. 막 은혜 받아요. 끝나고 나면 저 어디 교회 다닐까 이러고 있는, 거의 뭐 사역을 하고 다닌 거였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불러왔고, 예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번에 이웃 주민들과 마을을 위해서 봉사관을 짓는데 저보고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1, 2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현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한 100억 정도는 벌 것 같은데 11조를 미리 10억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을 봤는데 미리 하는 11조가 없어요. 예, 소산에 하는 거지 미리를 예측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냅다 하면은 두 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면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면 표정 안 좋아지시는 딱 그런 분이셨어요. 그거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 별로 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민감한 분들 있어요. 저 어머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딱 나오는데 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아니어도 이 돈을 채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을라 하고 나가잖아요, 아하수에로한테. 근데 그 나갈 때 그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유대인을 다른 곳을 통하여 살리려거니와 너가 아니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에스더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거 채우시겠다. 근데 오늘 나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신다 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갖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이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좋은 것 같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150억을 넘게 기부할 동안 아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그때 전단지 같이 돌린 아내예요.
여기 5 나온 거면 정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차례가 왔는데 어머니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내 믿음이냐 네 믿음이지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 믿음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를 또 우물쭈물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 마음 먹으면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가 그 매뉴얼이더라고요.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가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하잖아요. 그게 딱 매뉴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불에 손 좀 대보고 온도가 낮아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마음을 먹고 계좌이체를 10억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매출이 수백억 나오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터로 복귀해서 일을 했죠. 제가 그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그 돈을 저한테 안 채워주셔도 안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았어요.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믿음으로 책임져 주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환경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회사를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임원들이 안 뽑혀요. 회사가 얼마 가치가 없어서. 그래서 의미적으로 회사 주식 10%만 좀 투자를 받자. 그래서 이 정도 기업 가치가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 더 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좀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데가 와서 우리 회사를 50% 주식을 산다 그래갖고 그 제가 50%는 안 된다. 너무 비싸다. 당신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1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또 그 유럽에 있는 보험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한테 뭐 캐나다에 있는 뭐 공제회나 이런 데서 돈을 줘서 1조를 마음껏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뭔가 깜짝 놀래갖고 엄청난 딜이더라고요. 그런 게 원래 시작하면 이 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고 막 회사 실사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 3, 4개월 내에 끝났어요. 나중에 봤더니 제 통장에 세금 내고도 한 1,10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이거 학교에 대한 거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미리 한 11조를 미리 받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아니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너를 껴줬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라리 하나님 일에 간섭하지 않는 편이 하나님 위해서 나아요. 간섭해봤자 하나님이 피곤하기만 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어도 유태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어도 미디언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성경에 나오는 건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어. 왜 기드온을 택했냐?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제일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끼워주시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 삶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아직 학생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은 시간이 좀 없어요. 취업 준비하고 지금은 좀 바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은요 제가 여러 가지 몸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요 시기가 지나가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시기인 거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체인지 알고 있었어요. 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중에 물고기는 1마리만 줘라. 나머지는 혹시 내가 기적을 일으키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보험으로 드러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사르밧 과부한테 가갖고
먹으라고 할 때 그 과부가 빈곤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전하시냐면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알겠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전에 선교사가 꿈이었잖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당신 지금 갈 수 있어? 그때 나한테 결혼할 때 당신이 물어봤잖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거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고. 이젠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당신 준비가 돼 있어? 제 마음 안에 와이프한테 그 말이 나오더라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알게 되었냐면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없으면 다 끈떨어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그렇게 기댈 만한 것도 대부분 보니까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의 방법과 역행해서 가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주판을 다 치우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제 안에 계산했던 견적서를 다 치웁니다. 그리고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 어떤 데는 학교로 가면 복음을 못 전해서 교회를 져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유치원을 져야 되는 데도 있어서 지금 6군데에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아주 잘 듣더라고요. 만나고 싶어 하는 지 얼마나 많은데 만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공손히 듣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삶은 명확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셨겠지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한테 저희 딸이 10살이고요. 저희 아들이 8살, 그리고 셋째 딸이 6살이에요. 가끔 가서 물어봅니다. 이 선물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그러면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합니다. 아빠가 좋다 그러면 선물 한 2개 더 줄 텐데. 사탕을 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빠한테 사탕을 다 줄 수 있어? 다 준다 그러면 한 5개 더 줄 것 같은데 못 준다 그러면 뺏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나려가는데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좀 섬길 수 있을 만한 것 같아 라는 거는 우리한테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좀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내가 조금 지금은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건 앞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귀중한 걸 알고 말씀하신 거지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고 짧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다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스를 사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금 바쁜 삶을 계산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먼저인 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모든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시간적인 문제, 나의 재정적인 문제, 나의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나의 그 외의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 그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나의 자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외의 부모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판과 견적서와 계산기를 치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순수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대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책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끼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득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국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